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부터 1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을 세었더니 600명이래요. 백성은 우리가 아는 백성보다 좀 더 나가서 이건 병사들입니다. 지금 전선입니다. 바로 코앞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진을 치고 있고 거기에 마주 서 있는 자기의 부대원들을 다 자기 이 병졸들을 다 셌더니 600명이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돼서 2년 된 왕된 2년 차에 그가 휘하에 거느리고 있던 군인의 수를 자기와 2,000명,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으로 3,000명이 상비군이었어요. 오합지졸이든지 말든지 3,000명.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모여 그랬으니 한 지파에서 한 10명씩만 뽑았어도 12지파면 12,000.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00명. 아이 지난번에 장난.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1,000명이 그래서 제비 뽑았던 그것 때문에 제가 1,000명 얘기하느니 10명.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12,000명. 12,000명. 지금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에요. 이건 남은 것도 아니죠.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이 전선에 나왔다가 사라질 때 무슨 보고하고 사라지겠어요?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그러니 그 떠나가는 모습, 떠나간 이후의 숫자들을 세볼 때 왕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성경은 그렇게 간이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의 머리 회전 그리고 감정적인 걸 집어넣어서 살려서 봐야 오늘 말씀이 살아날 줄로 압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렇게 600명이 같이 있는 이때에 블레셋 쪽에서는 세 갈래로 부대가 나왔는데 이 부대를 가리켜서 노략군이라고 해요. 노략군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침투조, 침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히 교란만이 아니고 침투해서 약탈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특공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셋으로 갈라져서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갔대요. 이걸 봤다라고 한 건지 그냥 그렇다라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미 전투는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전면전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선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하면 이 전투를 벌리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공이 없었대요.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철기 문명을 가진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철공이 없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갖게 될까 봐여서 철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대로 하면은 살려본다면은 철기 문명을 전수를 안 시켜줬다. 의도적으로 안 시켜줬다. 그러니까 강대국하고 마주서서 하니까 이 모습을 보면 뭐 교란하러 가든 침투하러 가든 이렇게 가는 그런 전투에 익숙한 나라가 마주 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런 전쟁이 벌어질 때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를 시켜서 할 수 없도록 강대국에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맞춤형 전투 부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나라를 딱 겨냥해 가지고서 했다라고 봐도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농기구, 사업 쇠스랑 채찍이라도 마찬가지로 그 뭐 무기로 쓰면 무기는 다 되긴 해요. 막대기도 무기도 되니까. 근데 겨우 그것들만 가진 농사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블레셋에 가끔 가는 거는 그걸 좀 이제 무뎌지면 다듬으러 가는, 벼리러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나라가 블레셋하고 마주 서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겠다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진을 쳤을 때 칼, 창을 가진 건 왕된 사울하고 요나단 하나래요. 알겠죠? 이게 오늘 전투의 배경입니다. 오늘 전투라기보다 오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의 배경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느낌이 안 와요? 눈물 나는 겁니다. 저 오늘 아침에 요나단 생각하고 울었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볼 건 아니에요. 하루는 그랬어요. 하루는. 그러니까 여러 날 대치한 거예요. 대치를 했는데 당연히 쳐들어온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위에서 내려 쳐들어오는 건데 이스라엘이 쳐들어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뭘 기다리는지, 노략군들 침투조가 가가지고 뭘 하기를 바라는 건지 기다리고 있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자기 무기들 든 소년한테 우리 저쪽 그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 그랬대. 이 소년은 저 10대 아이가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호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 그 중에 그래도 힘도 있고 날랜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무슨 것을 들어도 무기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우리 건너가자 이랬대요. 여기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은 그 가서 정탐하러 가자도 아니에요. 정탐도 위험해요. 근데 정탐이라는 것도 아니고 전투하러 가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다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전투하러 가자예요. 혼자. 그런데 그 얘기를 왕한테 얘기 안 했대요. 왕한테 얘기 안 했다. 요새 말로 하면 근무지 이탈이죠. 그냥. 요새 말로 하면은 명령 불복종이죠. 항명이죠. 이런 일 안 했대요.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얘기가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더라.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히야. 아히야의 족보는 아시겠죠? 엘리의 망나니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이에요. 비느하스의 저 손자예요. 비느하스의 아들은 그 부인이 죽으면서 난 이가봇 그리고 그 형 아히둡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난 손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족보가 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서는 맥락에서는 제가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히둡에게도 얘기 안 했다 이 소리, 아비야에게도 얘기 안 했다 이 소리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지금 이 요나단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600명 중에 그가 나간 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대요. 혼자 간 거지. 왜 말을 안 했을까? 그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말을 안 했냐? 안 통하는 거예요. 말해야 안 통한다. 이 요나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행동이 뭐 나가서 뭐 나이트 클럽을 가는 이게 아니고 목숨을 건 이 일을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을 의사소통을 하려고 할 때는 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가 아니고 이 요나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600명이 전차가 3만이고 기병이 6천이고 병졸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그 앞에 600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600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전투를 하겠다고 왔지만은 위에서 내려올 것만은 기다리고 있는 이때 혼자 가서 싸움을 하러 가겠다라고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아버지뿐 아니고 동료고 제사장이고 허락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한 게 요나단의 마음이에요. 제가 요나단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제 식으로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단계. 그때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질 위기 앞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나단이 그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 어느 날 되기 전에 거기에 있는 동안에 아무리 둘러봐도 이 전투를 해가지고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는, 이때 이걸 결정한 거예요. 이거 통할 것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전투를 해야 되겠어 이랬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제 편안하게 여기까지 들어도 편안하게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무모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뭘 하려고 할 때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그래 되겠나? 그래서 뭐라도 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물어도 보고 가능성도 점검하고
제가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생각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내고 가이사랴 와가지고서 가이사랴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집에서 있는데 예언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바울의 허리띠 달라고 그러고 허리띠를 손발을 묶었대요. 손발을 묶고는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요렇게 묶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보낼 거야 이랬대요. 예언을 했대. 성령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안 가도 그만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혹시 기억하세요? 너희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그래서 제가 볼 때 흔들린 거지. 안 가고 싶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1절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요나단이라는 사람 됨됨이를 여기서 봤었어요. 아, 이 사람 우리가 아는 요나단은 뭐예요? 다윗하고 큰 남자끼리 좋아하듯이 좋아했던 그 따뜻한 마음. 어떻게 하면 다윗 살려줄까? 아주 담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유내강인가 그랬어요. 이런 이 아이야부터 시작해서 600명 아무도 모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이 자기 무기 든 사람에게 한 말을 이어서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저들에게 가자.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냐? 여호와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면 구원하려고 하면 그분 마음이지 무슨 숫자가 중요하겠냐? 가자 이랬대요. 이게 전무후무한 판단을 혼자 해서 간 요나단의 행동의 출발입니다. 행동의 근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뭐가 그를 이렇게 결정했는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돼. 이걸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확 느낌이 와요? 별로 안 오죠. 별로 안 와요. 별로 안 오게 돼 있어.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용사가 많은 용사로 구원을 얻은 왕이 어디 있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은 평강도 주고 환난도 주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야. 우리 다 압니다. 근데 어때요? 일 앞에 딱 섰을 때 보이는 건 뭐예요? 온 세상이 돌아앉았어요. 요새 많이 들어요. 베네수엘라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이때 하나님 때문에 숨쉬고 새로 허리띠 동여봤던 경험 있으신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다시 얘기해요.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그때 하나님이 계셨지 해서 그냥 알 수 없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났던 그런 경험 있으시면은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요나단이 그렇게 안 됐더라고. 나라는 망하겠는데. 의견 일치를 봐서 손잡고 갈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만 하면 우리는 산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게 12명 정탐꾼이 와가지고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죽는다. 이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마라. 그들이 장대한 안악자손인지는 몰라도 그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만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만 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 딴 데 있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이미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맥을 못 써. 맥을 못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절대절명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살았던 그 경험을 가지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왜 그 힘이 나타나지 않는지 나타나고 계신가?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는지 몰라.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도 이 땅 내 손의 힘으로 경영해 갈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보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방으로, 그래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움이 나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숨 쉴 곳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이 배신자라고 때려잡으려고 그러죠.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어디서 듣보잡이가 와가지고서 예수님 제자 같은 행세를 한다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죠. 이방 땅에 가면은 듣도 보지 못한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걸고 그냥 돌로 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인들에게 손에 그래서 뭐 수없이 오고 가는 길에서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자기의 마음이 거기 있어서 한 소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을 길을 가는 이 길을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싸움을 이겼던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절대절명 앞에 섰을 때 가졌어야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나단의 이 말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거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혹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어? 그러면 뭘 할까? 내 손에 칼이 있네. 가. 내가 할 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을 한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하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하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 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구에서 없어질 뻔했던 이때와 같은 그런 마음도 어떤 때는 들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름졌어요. 세계의 이름을 날리고 한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허리띠를 동이며 아무랑도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인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나단의 이 결단 그리고 요나단의 결단의 근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포도 있고 우리를 향한 명령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라고 하는 증거들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그 옛날 어떤 역사적인 일을 얘기할지 몰라도 나에게 들으라는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해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요 판단은 판단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았으면 아니면 입으로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얹혀서 출발하고 그 위에 세워나가는 제가 오늘 말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출발로 삼는 삶 그것을 기초로 삼는 삶 이게 신앙의 삶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여기에 쓰여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이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랬어요. 지금까지 글자가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돼서 구원은 딴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던 하나님께로부터 왔었고 지금도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힘있게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질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둘러보세요 소망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힘있게 마음을 담아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동료 인생들을 끌고 이 무기 든 소년이 그러잖아요. 그대로 하세요. 마음을 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선봉에 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우침을 주시고 용기 있는 자들도 도망가는데 임전무태의 용기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에 내가 놀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다가 그 기쁨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알고 늘 고백하지만 다시 한번 진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땅에 예배드리는 곳에서만 있는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이런 허황된 곳, 허황된 말이 있는가 하는 이 예배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찌 버텨나왔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배려해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 닥친 현상은 다 다를 수 있어도 그리고 함께 겪는 일도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고 종지부는 하나님이 찍는 것임을 기억하는 믿는 자다운 우리들의 그 언행심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사장되고 우리가 겨우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소망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절망할 수 없는 힘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흩어진 교회들의 구원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